로마서 20번째 시간 성령 충만의 유익, 성령 충만의 유익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지난 시간의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갈등한다라고 했습니다. 이유는 변화와 이상의 괴리 때문입니다. 예수 믿고 변화된 것 같은데 부족합니다. 그런데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정답은 알았어요.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는 알겠는데 그렇게 살지 못하는 현실 때문에 갈등하는 거예요. 괴로워합니다. 그런데 사실 그런 갈등이 있다는 것은 신앙이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시체가 고통을 느낍니까? 시체가 아파 이럽니까? 시체는 고통을 느끼지 못하죠. 살아있는 사람만 느끼죠.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이 살아있는 사람은요, 갈등하고 고통을 느껴요. 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내가 올해는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이러한 갈등, 이러한 탄식들, 살아있는 신앙이라면 모든 성도들이 다 하는 증거입니다. 그렇다고 갈등만 하지 않습니다. 갈등하면서 점점 자라갑니다. 죄를 정복해 나가는 거죠. 말씀을 조금씩 삶으로 살아냅니다. 신앙의 성장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 비결이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갈등이 많았다면 이제 점점점 그 갈등을 조금씩 하나하나 정복해 나갑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더 정확하게 말하면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 때문이다라고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 예수님 안 계시잖아요. 이 땅에 안 계시잖아요. 부활 승천하시고 하늘에 계시잖아요. 대신 성령을 보내주셨잖아요. 그러므로 정확하게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갈등에서 점점 승리의 고백으로 나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성도라고 했습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셔서 점점 다가옴을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구약의 하나님은 영어 써서 좀 죄송한데 God is beyond us라고 말합니다. beyond라는 전치사를 보십시오. 우리 너머에 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저 멀리 저 하늘에 계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면 1년에 한 번 나아갔죠. 그것도 대제사장이 목숨 걸고 정결케 하고 성막 아시죠? 제물을 가지고 그 피해를 가지고 그 지성소 안에 성도들을 대표해서 다 나가지도 못하고 그리고 혹시 죽으면 또 끌어낼까 봐 여기 발에 끈을 묶고 그 지성소로 들어가죠. 왜요? 하나님은 저 멀리 계세요. 그런데 신약의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God is with us예요. 위드로 바뀌었어요. 주님이 다가오시죠. 신약의 하나님 누구입니까? 성자 예수님. 예수님의 이름이 임마누엘이죠. 임마누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저 멀리 계신 하나님이 이제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와 함께 하려고 오셨어요. God is with us예요. 그런데 더 나아가 이제는 어떻습니까? 그 예수님이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beyond, 저 너머도 아니고 with, 함께도 아니고 in이에요. 이제 우리 속에 오셨어요. God is in us예요. 이제 아예 그냥 우리 속으로 다가오셨어요. 그분이 누구이십니까? 성령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점점 다가오세요. 어쩌면 종말이 다가오기 때문에 점점 하나님이 지금 다가오시는 거예요. 우리 인생 가운데 점점 다가오셔서 지금은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었다면 이제 성령입니다. 내가 아니라 성령이라는 얘기예요. 내가 무엇을 해야지가 아니라 성령님 어떻게 할까요가 삶의 자세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로마서 7장과 로마서 8장의 차이는 나와 성령의 차이입니다. 로마서 7장은 갈등의 장이라고 할 수 있어요. 바울이 막 탄식하죠. 아, 괴롭다. 하나님 말씀이 어떤 건지 아는데, 정답이 뭔지 알겠는데 내가 그렇게 살지 못해서 괴롭다라는 갈등의 장이라면 로마서 8장은 승리의 장이에요. 로마서 8장을 쫙 읽어보십시오. 얼마나 승리로 가득합니까? 특별히 로마서 8장은요, 많은 사람들이 암송하고, 제가 알기로 옥하는 목사님 돌아가실 때 로마서 8장 전체를 암송하고 힘을 얻고 위로를 얻었다고 들었고, 오늘리교회 하용조 목사님도 암투병하면서 로마서 8장을 읽었다고 들었어요. 여러분, 로마서 8장은 그렇게 승리와 감격과 감동으로 가득한 장입니다. 그 차이가 뭡니까? 나와 성령의 차이예요. 로마서 7장 갈등의 장에는요, 나라는 단어가 많이 등장해요. 제가 세보니까 30번가량 등장해요. 대신 성령은요, 6절에 딱 한 번 나와요.
그런데 승리의 장, 감격과 환희의 장 로마서 8장에는요 상대적으로 성령이 많이 등장해요. 세어보니까 19번 나와요. 대신 나라는 단어는 2번 나와요. 자, 결론부터 말하면 무슨 말입니까? 자꾸 내가 하려고 하고 나를 중심으로 살면 갈등하고 탄식할 수밖에 없어요. 예수를 믿어도 내가 중심이 되고 내가 뭘 하려고 하면 자꾸 탄식하고 넘어져요. 그런데 승리하길 원하십니까? 점점 하나씩 정복해 나가서 성장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자꾸 성령을 앞장 세우셔야 돼요. 성령을 말하고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님께 지혜를 구하고 성령의 인도함을 구하고 성령님과 의논하고 우리 안에 계신 그 성령님이에요. 여러분 지금 안에 계신 성령님이에요. 그 성령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때 갈등이 아니라 점점 승리를 말하는 인생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 충만이 최고의 복인 것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기도하되 무엇보다도 성령 충만을 간구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기도에 대한 중요한 말씀하셨죠. 사복음서에 다 나오는데 그 말씀에서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는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의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좋은 것 안 주시겠느냐? 구하라, 주신다, 찾으라, 얻는다, 두드리라, 열린다라고 말씀하면서 가장 좋은 것 뭐라고 말합니까? 성령을 얘기하시잖아요. 특별히 가장 좋은 것 성령을 구하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되는 가장 좋은 것, 가장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성령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이 가장 큰 복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한번 따라 할까요? 성령 충만이 가장 큰 나의 기도 제목입니다. 아멘입니까? 아들보다 먼저? 건강보다 먼저? 돈보다 먼저? 손주보다 먼저? 아멘. 그게 제일 먼저 돼야 돼요. 내가 성령 충만해야 모든 것들을 잘 감당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감당하고 성령 충만할 때 모든 것들이 또한 해결되고 또 응답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성령 충만해도 고난이 여전하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야기입니다. 성령 충만해요. 여러분 지금 다 성령 충만한 것 같아요? 아니면은 저에게 용기를 주기 위해서 그냥 호응을 하는 겁니까? 아니죠. 성령 충만하신 것 같아요. 진짜 성령 충만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성령 충만해도 여전히 고난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성령 충만이 실제적인 복이라고 체감을 하지 못해요. 체감을 못하니까 그걸 구하기를 안 하죠. 돈은 실제적으로 체감이 되죠. 돈이 있으면 손주들 막 장난감도 확확 사주잖아요. 이게 확 느껴지잖아요. 근데 성령 충만 이게 복이라고 하는데 실제적으로 성령 충만의 복이 뭔지를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에 오니까 성령 충만을 구하긴 구하는데 마음을 다해서 진짜 간절히 성령 충만을 구하지 않는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 여러분 성령 충만해도 인생고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 때문에 사람들이 괴로워하죠. 물질 때문에 힘든 사람들은 여전히 예수 믿고 성령 충만해도 여전히 물질 때문에 힘들고, 질병 때문에 힘든 사람들은 예수 믿고 성령 충만해도 여전히 질병이 있고, 관계 때문에 자녀들과의 관계, 부모님과의 관계, 그런 갈등 때문에, 다툼 때문에 힘든 사람들은 예수 믿고 성령 충만해도 그러한 것들이 잘 해결되지 않는 것 같아서 자꾸 흔들립니다. 자, 오늘 설교 제목처럼 그럼 성령 충만의 진짜 유익이 뭡니까? 성령 충만이 복이라고 말하고 예수님은 성령 충만을 무엇보다도 가장 먼저 구하라고 하는데 그 유익이 도대체 뭘까라는 생각으로 오늘 말씀을 좀 살펴보길 원합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무엇보다 성령 충만하면 삶의 해석이 달라져요. 고난을 이기는 능력이 생겨요. 그리고 나중에는 고난까지 해결해 버려요. 여러분 지난 시간에 기억하십니까? 성도에게 고난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근데 그 고난은 필요한 고난, 유익한 고난이에요. 자, 그 고난에 대해서 좀 나누어 살펴보면 첫 번째, 변화를 위한 고난입니다. 사람에게 고난이 없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고난 없이 특별히 예수 잘 믿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거 가능할까요? 가능하지 않아요. 제가 목회하면서 이거 만고불면의 진리예요. 저도 그렇고. 고난이 없으면 사람이 변화가 안 돼요. 잘이 아니라 거의 100%안 돼요.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들 간혹 가다 그래요. 병원 가서 뭔가 발견되면 아이고 하나님이 나 깨달으라고. 맞아요. 깨달으셔야 돼요. 고난이 오면요, 아이고 정신을 차려요. 아이고 내가 내 삶을 돌아봐요. 내 신앙을 돌아봐요. 근데 고난이 임하지 않으면 정신없이 살아가요. 그냥 마음대로 살아가요. 그래서 하나님이 적당한 고난을 허락하세요. 금은 불 속에서 연단되듯이 사람은 고난 속에서 진정으로 변화됩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어도요, 필요한 고난은 아니에요. 어쩌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더 고난 가운데 두세요. 정금같이 하기 위해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고난을 허락하세요. 이때 고난은 어떤 고난입니까? 유익한 고난이죠. 시편 기자는 이걸 알았어요. 그래서 시편에 이런 말씀 있죠. 시편 119편 71절에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대요. 그전에는 몰랐나요? 몰랐어요. 알아도 관심 없어요. 그런데 고난당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관심 갖게 되고 알게 되죠. 그래서 C.S. 루이스라는 사람이 고통에 대해서 고난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확성기라 그래요. 자꾸 불러도 안 들어오니까 고난을 통해서 고난을 주면 하나님의 소리가 크게 들리는 거죠. 하나님의 존재하심이. 그래서 우리 가운데 고난을 허락하십니다. 시편 기자는 이 성도의 고난, 변화를 위한 고난이라는 걸 알았어요. 본문 20절에도 보십시오. 바울이 말합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허무한 데 굴복했대요. 허무한 데 굴복했대요. 여기서 허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솔로몬이 전도서 1장 2절에서 이런 말하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됐다. 그 단어와 같은 단어예요. 헛되요. 허무. 헛된 것에 자꾸 집중하게 돼요. 그 허무한 것에 자꾸 몰입하게 돼요. 세상의 것들, 솔로몬이 말했던 그 허무한 것이 무엇입니까? 세상의 것들이죠. 명예, 부귀, 세상의 것들. 여러분, 세상의 모든 것들이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가시와 엉겅퀴를 내게 됐어요. 그래서 그것을 자꾸 추구하면 내 삶에 채워지는 게 아니라 자꾸 가시와 엉겅퀴 허무해져요. 그것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니라 그것에 목표를 두면 결론은 허무해져요. 하나님이 우리를 크게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만들었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큰 사람이 세상의 그 작은 것들로 채우려니까 자꾸 채워도 만족함이 없는 거예요. 우리를 채울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것들로만 채울 수 있어요. 왜요? 우리는 그만큼 큰 존재고 영적인 존재고 그러한 존재이기 때문에 세상의 것들이 자꾸 우리를 채울 수 있다고 생각하면 자꾸 그것을 정복하고 가지면 어떻습니까? 막 채워집니까? 얼마 못 가잖아요. 뭐 영국 속담에 뭐 하루가 즐거우려면 뭐 이발을 하고 일주일 즐거우려면 차를 사고 한 달 즐거우려면 집을 사고 그게 무슨 말이에요? 다 얼마 못 간다는 얘기 아니에요? 좋은 집 결국 살아보니까 그것도 한 달 못 가고 좋은 차 가져봐야 그렇게 사모했던 차 가져봐야 그 기쁨과 그 즐거움이 오래 못 간다는 거 아니겠어요? 결국에는 어떻습니까? 거기에 목표를 두면 허무해져요. 그런데도 거기에 굴복된대요. 허무한데 굴복돼요. 예속하며 살아가요. 복종하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또한 허무한데 굴복하다와 동일한 의미로 21절에 보십시오. 썩어짐의 종노릇한대요. 같은 말이에요. 썩어짐의 종노릇해요. 이 땅의 것들은 다 썩어져요. 그런데 거기에 자꾸 묶여서 살아요. 썩어질 것들이에요. 영원한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에 종노릇해서 자꾸 묶여 살아요. 자, 예수를 믿어도 이런 본성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남아 있다니까요. 그래서 자꾸 예수를 믿어도 허무한데 자꾸 그게 허무한 걸 알면서도 그걸 자꾸 잡으려고 하고 목회자가 되어서도 자꾸 명예, 또 부귀, 성공 이런 것들을 막 추구해요.
뭐 아골골짝 빈들이라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그렇게 신학교에서 외쳤던 사람들이 자꾸 목회를 하면서 점점 이렇게 전도사 때는 순수해, 이제 목사가 되고 또 이제 담임 목사가 되고 막 하면 세상에 다 버렸던 걸 이제 다 또 하나씩 챙겨 막 자꾸 목회하면서 뭐 다 옛날에는 막 신학교 때는 막 그래, 저도 그랬어요. 주여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그랬는데 정작 이제 목회하면서 하나님 능력 주시니까 그때 버렸던 걸 다 하나씩 또 끄집어, 이제 명예, 인기, 돈, 부요, 알면서도 자꾸 어떻게 예수를 믿어도 그런데 자꾸 굴복하고 예속되고 복종해요. 썩어질 것에 자꾸 종노릇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고난 허락하시는 거예요. 이때 고난은 어떤 고난입니까? 유익한 고난이에요. 정신 차리라는 고난이에요. 필요한 고난이에요. 그런데 이걸 성령 충만할 때 깨달을 수 있어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그냥 고난만 봐요. 고난의 의미를 몰라요. 고난의 참뜻을 몰라요. 때리는 부모의 마음을 몰라요. 그냥 아프다고만 해요. 그런데 성령 충만하면 아하, 하나님이 나 정신 차리라는 거구나. 그래서 이렇게 아프게 하고 이렇게 다치게 하고 이렇게 어려움이 있는 거구나 라는 걸 번뜩 깨달아요. 왜요? 성령 충만할 때. 그게 성령 충만의 유익이에요. 또 하나는 성도의 고난은요, 반드시 끝이 있는 고난이에요. 그걸 좀 유식하게 영광이 기다리는 고난이라고 했어요. 성도의 고난은요, 끝이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흔히 이런 얘기 많이 들었죠. 굴과 터널. 예수 안 믿는 사람의 고난은요, 굴이에요. 계속 걸어가도 어두워요. 그러나 성도의 고난은 반드시 끝이 열려요. 끝이 환해요. 똑같은 어두움 같지만 계속 가면 반드시 성도의 고난은 끝이 해피엔딩이에요. 아주 아름다운 영화, 아주 마음이 찝찝하지 않고 기분 좋은 영화를 한 편 본 것처럼 마지막에는 결국 주인공들이 승리하고 성공하고 행복해지는 해피엔딩이 바로 성도의 인생의 결론인 줄 믿습니다. 영광이 기다리는 고난이에요. 그 영광은요, 얼마나 큰 영광이 기다리는지 지금 고난을 다 잊게 할 정도래요. 18절입니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비교가 안 돼요. 그 모든 고난을 이겨버릴 그러한 영광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성도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고난이 있어요. 영광이 기다리는 고난. 뭔가 이렇게 대가가 있잖아요. 내가 뭔가 고난 가운데 주님을 위해서 뭔가 심어야 그 다음에 뭐 거두는 게 있잖아요. 우리 2021년도 우리 교회 표가 뭡니까? 거둠을 믿고 뿌리는 교회잖아요. 뭔가 뿌리는 게 있어야 거두죠. 뿌리지도 않고 뭘 거두려고 하면은 그거는 도둑놈 심보죠. 뭘 심어야 뭘 거둘 게 있죠. 주님을 위해서 뭔가 고난을 감당해야 영광도 기다리는 거 아니겠어요? 영광만 바라면 어떻겠어요? 영광이 기다리는, 하나님이 상 주시고 보상하실 영광이 기다리는 고난이 성도의 고난이에요. 그런데 이걸 성령 충만할 때 깨달을 수 있어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고난만 본다니까요. 왜 이런 고난이 다가왔냐고 말해요. 그런데 성령 충만하면 이 고난 잘 이겨서 하나님 앞에 칭찬받아야지.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그때 2021년도 오늘 며칠입니까? 2월 3일 날 10시 반에 내가 영종도에서 너를 보았노라. 유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배드리는 거 보았노라. 내가 갚아주리라. 내가 너를 보았노라. 전도하는 거 보았노라. 봉사하는 거 보았노라. 헌신하는 거 보았노라. 뭔가 영광이 기다린다니까요. 그 영광이 성령 충만하면 깨달아지고 믿어지는데, 성령 충만하지 아니하면 뭐라고 말하느냐? 가봐야 알죠. 가봐야 알죠. 이런 얘기예요. 예수를 믿어도.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성령 충만이 중요해요. 성령 충만할 때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오늘만 사는 배짱이의 삶이 아니라 개미처럼 내일을 믿고 영광을 바라보며 오늘 열심히 고난 가운데 승리하며 나아간다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 고난 가운데 예수 믿어도 고난이 있지만 성령이 도우시는 고난입니다. 성령은 깨닫게만 하시지 않고 직접 도우시기도 합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여기서 돕다라는 헬라어 단어가요, 세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순, 안티, 람바노마이. 순, 내 곁에서 다정하게. 안티, 내 손이 미치지 못하는 곳의 문제를 람바노마이, 번쩍 들어서 옮겨준다라는 거예요. 내 곁에서 내가 감당하지 못하는 그러한 문제를 번쩍 들어서 옮겨주는 게 바로 돕다,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할 때 돕다라는 거예요. 물론 시제는 현재형입니다. 지금도 성령은 그렇게 도우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없는 문제, 내 영역, 내 능력의 영역, 내 지혜의 영역이 미치지 못하는 곳, 내가 인지하지 못하는 것, 알아도 내 그 실력과 내 힘이 미치지 못하는 곳의 문제를 성령께서 번쩍 들어서 어떻게 해요? 옮겨버려요. 우리를 도우세요. 성령이 깨닫게만 하는 게 아니라 그 고난의 현장에서 도우신다니까요. 구체적으로 기도를 통해 도우십니다. 26절 함께 읽어보죠.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자, 어떻게 도우십니까? 기도를 통해 도우시는데 친히 간구한대요. 직접 기도해 주세요. 성령이 우리를 위해서 탄식하고 기도하세요. 또 하나, 빌바를 알지 못하나, 우리는 육에 속해 있기 때문에 기도가 쉽지 않아요. 영의 일이기 때문에 기도가 자꾸 쉽지 않아요. 그런데 성령이 기도할 마음을 주시고 또한 기도할 제목을, 기도할 능력을 주세요. 또한 기도할 내용도 주십니다. 27절에 보면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성령이 기도하게 하시되 또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게 하세요. 잘못된 기도도 있죠. 야고보서에 말하는 정욕으로 구하는 기도. 그런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나에게 진짜 유익한 기도, 내가 진짜 뭐가 좋은지 알고 성령이 기도할 내용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직접 기도에 관여하여 도우십니다. 뿐만 아니라 유명한 말씀이죠. 실수도 도우세요. 로마서 8장 28절, 흔히 롬파리팔이라고 하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는 연약한 점이 많습니다. 성령이 깨닫게 하시고 도우셔도 실수할 때가 많죠. 그래도 안전지대가 있어요. 마치 서커스 하는 사람들이 줄타기 하다가 떨어져도 밑에 그물이 쳐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는 그물이 있어요. 안전지대가 있어요. 뭡니까? 하나님의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그물이에요. 내가 잘못하고 실수할지라도 결국 하나님이 그것까지도 합력해서 선으로 바꾸어 버리세요. 그게 하나님의 역사고 하나님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이처럼 성도의 고난은 달라요. 변화를 위한 유익한 고난입니다. 영광이 기다리는 감당해야 하는 고난입니다. 이것들을 성령 충만할 때 깨닫게 돼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고난 가운데 불평하고 고난 가운데 숨고 도망다니고 피하고 아니면 고난이 없는 곳이 어딘가 막 찾아다니고 그 이겨야 되는 고난인데 나에게 유익한 고난이고 상이 기다리는 고난인데 그걸 자꾸 해석을 잘못하는 거예요. 근데 성령 충만하면 해석을 제대로 해요. 인생은 사실보다 해석이 중요합니다.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하늘과 땅 차이예요. 그런데 성령 충만할 때 제대로 해석하게 되고 제대로 해석할 때 제대로 살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 충만이 중요하고 성령 충만이 복이에요. 뿐만 아니라 성령은 깨닫게 하실 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 도우세요. 기도를 통해서 도우시고 우리가 실수하는 것도 도우세요. 성령이 도우세요. 우스갯소리로 이런 얘기 들어봤어요? 어떤 사람이 지옥에 갔어요. 버스를 탔는데 버스가 굴러 떨어져 갖고 지옥에 갔는데 그 버스가 탁 탔어요. 그래서 딱 탔는데 마지막 옥황상제인가 누가 너 왜 이렇게 탔냐 그랬더니 난 억울하다고. 난 여기 올 사람이 아닌데 억울하다고. 그래서 왜 억울하냐 그랬는데 난 69번인 줄 알고 탔는데 96번 버스를 69번인 줄 알고 탔다고. 그런 얘기를 해요. 세상에서는 그런 실수를 해도 잘못되지만 우리는 저기 69번인데 96번인 줄 알고 타도 하나님이 결국 어떻게 해요?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니까요.
얼마나 실수가 많아요, 우리는. 우리도 예수 믿어도 실수가 많아요. 그런데 성령께서 그 실수까지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도우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충만한 유익은 많습니다. 성령 충만의 복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과거 목회할 때 교회 나온 지 1년 정도 되신 분이 계셨습니다. 이분은 원래 종교를 바꾸어 가면서 여러 종교를 오랫동안 믿어왔던 분이셨어요. 그런데 그분이 오랜 두통이 있었어요. 그러다가 우리 교회로 전향하시게 되었습니다. 아는 성도님이 전도하셔서 우리 교회로 나오셨는데 오신 첫 주일 예배 때 거짓말처럼 두통이 사라져 버렸어요. 예배를 드리기도 전이었어요. 그냥 성전에 이렇게 딱 들어와서 앉자마자 두통이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예배 드리는 내내 알 수 없는 기쁨과 평안을 느꼈어요. 이후 저와 몇몇 성도님들에게 그 분이 그것을 간증하고 그리고 그때부터 기쁘게 신앙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한 5개월쯤 지났을 때 다시 두통이 재발한 거예요. 제가 내심 걱정이 될까 안 될까요? 걱정이 되었어요. 또 다시 이 두통이 치료돼서 이제 신앙생활 했는데 두통이 다시 재발했으니까 나 이제 다시 옛날 불교로 돌아갈래요. 남묘호랑개교로 돌아갈래요. 뭐 SGI인가 뭐 그런 데로 돌아갈래요. 뭐 이상한 데로 돌아갈래요. 무당에게 찾아갈래요. 이러지 않을까 염려됐어요. 그래서 그분을 위해서 더욱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마침 그 지역에 그 당시에 단합 예배가 있었어요. 단합 예배. 그 단합 예배를 드리고 이제 식사 시간에 우리 예배 드리면 식사하잖아요. 뜨겁게 예배 드리고 나서 식사를 할 때 그분 옆에서 이야기를 나누게 됐어요. 제가 물었습니다. 요즘 두통이 어떠시냐고 조심스럽게 물었더니 아프대요. 한 5개월 동안 예수 믿고 교회 나오고 안 아팠던 그 두통이 다시 재발해서 아프대요. 그래서 제가 내심 걱정하는 모습을 눈치를 봤는지 말하기도 전에 그분이 이렇게 말해요.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더 다시 안 가요. 그러더라고요. 더 다시 불교로 남묘호랑개교로 무당으로 안 가요. 그러는 거예요. 아마 제가 이 근심 어린 표정을 보고 그분이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 다음 말이 제 마음에 딱 꽂혔어요. 그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희한하게 머리는 아픈데 마음이 아프지 않아요. 머리는 아픈데 마음이 아프지 않아요. 이 말이 제 마음에 탁 꽂혔어요. 제가 무슨 말이에요? 물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성도님? 그랬더니 옛날에는 머리가 아프면 막 죽고 싶대요. 아우 죽고 싶어, 죽고 싶어. 그래서 말도 막 거칠어지고 막 온갖 짜증과 온갖 불평과 불만이 터져 나오고 그리고 모든 게 다 싫고 모두 다 미웠대요. 남편도 믿고 막 자식도 막 믿고 다 나를 힘들게 한 사람들이라고 생각돼서 모든 게 다 싫고 미웠대요. 그런데 지금은 다르다라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머리는 아픈데 마음이 긍정적이라는 거예요. 생각이 달라졌어요. 옛날처럼 조급하지도 않고요. 불안하지도 않고요. 그러면서 마지막 말은 아주 저에게 은혜가 됐어요. 목사님, 하나님이 더 좋은 것 주시겠죠? 아유, 제가 은혜 받았어요. 제가 아멘 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그때 깨달았어요. 이게 바뀌는 거구나. 이게 성령 충만하구나. 그리고 거기서 끝나도 할렐루야인데 1년쯤 됐을 때 이분은 완전히 두통이 치료돼 버렸어요. 지금도 건강하게 본교회에서 신앙생활 잘하고 계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충만의 유익이 뭐냐고요? 바로 이거예요. 머리는 아픈데 마음이 아프잖아요. 해석이 달라져요. 필요한 고난이 있어요. 영광이 기다리는 고난이에요. 나 사람 되라고 하나님이 허락한 고난이에요. 그 고난은 이겨야 돼요. 그거 피하면 바보 돼요. 상이 없어요. 변화 안 돼요. 그 고난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성령 충만히 주세요. 성령이 도와주세요. 실수할 수 있어요. 예수 믿어도 실수할 수 있어요. 잘 분별하지 못하고 말에 대한 실수, 또한 여러 가지 행동에 대한 실수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세요. 그래서 담대한 거예요. 이 모든 것들
성령 충만이 허락하세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결국 때가 되면 성령의 능력으로 해결하세요.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 모두가 성령 충만함으로 마음도 바뀌고 생각도 바뀌어 삶에 대한 해석이 바뀌는 것도 물론이거니와 실제적으로 질병도 치료되고 실제적으로 가난도 해결되고 실제적으로 저주도 끊어지고 실제적으로 마귀도 물리치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은 때가 되면 힘으로 능으로 되지 아니하는 우리 모든 문제들도 결국 해결하는 줄 믿습니다. 머리는 아픈데 마음은 아프지 않아요. 이게 성령 충만이고 그렇게 고백하고 살아갈 때 실제로 머리까지도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결국 성령 충만할 때 성도는 이기는 삶을 삽니다. 그래서 결론, 불평이 아니라 승리를 확신하며 살아갑니다. 오늘 바울이 감격해서 이렇게 선포하죠. 37, 39절에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게 성령 충만한 사람의 모습, 어떤 고난도 두려워하지 않는 승리자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충만하심으로 늘 갈등과 탄식을 넘어 승리를 고백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확신하고 담대하게 성령님 의지하고 살게 되길 바랍니다. 끝으로 소개하고 말씀을 정리하죠. 종교개혁을 이루었던 마틴 루터에게 단짝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사람은 필립 멜랑크톤이라는 사람입니다. 아주 단짝인데 얼마나 친했냐면 두 사람이 죽은 다음에도 유언을 했어요. 우리 함께 묻어달라고. 그러니까 마틴 루터도 부인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부인하고 묻히지 않고 이 친구랑 또 같이 묻혔대요. 그럴 정도로 아주 절친이었는데 그 멜랑크톤이 15살이나 아래였는데도 불구하고 종교개혁을 이루는 데 있어서 이 멜랑크톤의 힘이 엄청나게 컸다고 합니다. 마틴 루터도 사람이니까 잘못되어가는 카톨릭과 맞서서 성경으로 돌아가자, 말씀으로 돌아가자. 개혁이라는 게 쉽지 않죠. 자기 한 사람 개혁하는 것도 쉽지 않던데 사회를, 세상을 개혁한다는 게 얼마나 어렵겠어요. 열정을 가지고 하다가 힘이 들어요. 낙심해요. 어려워요. 그때마다 이 멜랑크톤이 마틴 루터를 격려하고 힘을 주었대요. 그때 힘을 준 말씀이 바로 로마서 8장이래요. 바로 바울이 선포했던 37절부터 39절. 이 말씀을 암송하고 이 말씀으로 서로 격려하면서 그 위대한 종교개혁이 결국 완성되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21년도 변화되길 원하십니까? 부유한 삶으로, 복된 삶으로, 거룩한 삶으로,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삶으로 여러분의 가정과 삶이 변화되길 원하십니까? 개혁되길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선포하십시오. 하나님의 도우심을 확신하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이 반드시 여러분의 고백대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끝으로 로마서 8장 37, 39절 말씀 힘있게 함께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 승리를 선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성령 충만한 자녀들, 복된 자녀들,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하고 더러운 것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물러갈지어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했습니다. 아멘.